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우리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일은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함께 우리 주의 평강 안에서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이고요. 워낙은 예배는요 축제예요. 근데 이 축제가 우리 인간의 잔치자리와 같은 그런 축제가 아니고 우리 신부로 우리를 초청하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면서도 축제처럼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온 막 참 춤추면서도 축제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내는 어떤 잔치자리하고는 달라도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축제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함께 있는 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은 평안하진 않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써 전쟁 중에 있고요.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불안하면요, 함께 모이는 것도 어렵고 예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쯤 되면 좀 잊지 못할 만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죠. 1950년 6월 25일 우리 역사 가운데 절대 잊을 수 없는 아픈 전쟁을 우리는 3년간 치렀어요. 3년이었지만 여러분, 3년 이후에 우리 삶은 지금까지도 분단의 역사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서로 이데올로기 싸움도 하고요, 분열의 역사를 맞이해서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지금 우리는 76년째, 그러니까 여러분 75년 지났지만 76년째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같은 민족이 서로 총가를 겨누었던 아픔을 어찌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현재도 우리가 그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현재 우리는 지금 잠시 이렇게 놓고 있는 중인 거지 전쟁 중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휴전 상태이든 어떻든 형제자매가 함께 영화롭게 또는 평화롭게 앉아서 예배하는 일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때로는요, 우리가 이 시간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화합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변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 함께 사는 일은 형제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했던 북한과의 관계가 동상이몽의 관계죠. 우린 지금 같은 상 위에 누웠어요. 한반도 땅 위에 같이 누웠어요. 저 북한이 누워져 있고 남한이 누워져 있는데 너무 다른 꿈을 꾸고 있죠. 오랜 악연으로 인해 실제 같은 평상, 한반도 같은 지역에 있지만 이몽,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풀어보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정학적 또는 정치적 관계 속에서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살게 하시는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려고 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지만 그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상이몽의 상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만 살면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사실은 그의 나라를 꿈꾸고 그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십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나라에 살지만 그의 나라를 살아야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에 살지만, 이 지역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그의 나라를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지정학적 또는 정치적, 민족적 위치에서 사는 지역으로서의 나라가 아니고, 나라를 의미하지만 이 나라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그분, 하나님, 그의 나라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나라는 분단 역사를 품고 있는 한반도 땅이지만 국토지리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경, 그리고 또 북위 이렇게 위치해 있다. 그리고는 북쪽으로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밑으로는 여러분 여기에 마주대하고 있는 일본, 광활한 유라시아, 그리고 태평양, 이거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위치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아래로는 일본과 그리고 미국까지 이 모든 관계를 잘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 지정학적 위치를 끼고 살지만, 이 나라를 안고 살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만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른 이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이 나라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나라를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를 삽니다. 그의 나라를 삽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물론 지리학적 또는 지정학적 위치를 말하는 지역의 의미는 아닙니다. 지역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당신의 뜻과 섭리로 이끄시며 다스린다,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신학적, 성경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거의 90%가 넘단 말이에요. 근데 그저 뜬구름 잡는 아주 허황된 이유 또는 이야기 또는 종교적 이야기로 여러분 치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가 유대인이었죠. 유대 종교인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던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유대 땅이죠. 더욱이 그는 빌립보서를 집필할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 평도 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가 딛고 있던 땅이 한 평도 안 되던 감옥 땅이란 말입니다. 고향 땅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땅도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 땅에 대한 애착만 갖고 살았다면 그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하고, 왜 내 땅은 이 땅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중 국적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영적 국적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하늘이 우리 국적이거든요. 잠시 쉬어가는 코너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땅 얘기하다가 예전에도 한번 재미있는 땅 이름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충주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칼럼에 한 분이 재미있는 땅 이름을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남 구례군 광이면 방광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방구마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이 글만 따왔어요. 경남 김해시 진영은 우동리, 그 다음에 조지리, 고도리, 망치리, 연탄리, 고문리, 원통리, 객사리, 목도리, 손목리, 부수리, 앞사리. 너무 웃기죠? 뒤에 좀 야한 글자도 있는데 그 제가 두 가지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천안에는 불당동이 있습니다. 불당동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당을 제가 한자로 찾아봤더니 부처 불자에다가 집당자더라고요. 그리고 동해시에는 여러분 천국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름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웃으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피식 좀 하하하 웃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땅이 한반도 땅이든 이 대한민국 땅이든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에도 무슨 시 가문에 또는 내가 어느 동에 살고 있는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이 땅에 이름들이 붙어 있죠. 보십시다.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묻힐 인생으로 살 것인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서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허황된 얘기 또는 형이 상학적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을 지배해요. 우리 삶을 이끈다고요. 보통 그 나라 그 땅에 살면요, 그 나라 법을 따라 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에 산다면 그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내용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한 이유도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땅에 사는데 땅의 것을 구하거나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 살면요, 땅의 것들과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 때 생각하다의 헬라어의 의미는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끝까지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에 마음을 쭉 두고 그냥 쭉 그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 산다고 땅의 것에만 마음을 쓰면 안 된다. 이게 성경적 언어예요. 마음의 방향을 땅 쪽으로 향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쓰고 사는 삶이니 얼마나 경쟁해야 합니까? 얼마나 탐욕을 부려야 합니까? 어느 정도면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란 뜻이 여러분의 이 몸뚱이를 죽이란 뜻이 아니라요, 땅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나의 지체는 이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새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음란, 부정, 정욕,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고 특별한 죄악처럼 여러분이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근원 안에는 뭐가 있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에서 비롯됐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탐욕도, 시기도, 감정의 약함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시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강력해지면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에서 멀어진다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지 못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안에 있어요. 기본적 토대는 자본주의 안에 있죠. 그러니 여러분, 자본주의 자체가 눈에 보이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돌려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조 안에서는 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뭐 어느 정도 발달했어? 어느 정도 해놓은 거야? 이 모든 외형적인 산출 근거로 이 외형 중심주의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따라가면 물질 중심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종교로 흐르면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권면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아니, 이제 보물 삼는다 한들 여러분 많이 가질 수도 없잖아요. 많이 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목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보물, 땅에 있어서 땅에서 다 사용을 하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영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란 얘기에 헌금 많이 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처럼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셨다면,
어느 일부분은 그렇게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란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두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쌓아두란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에 쌓아두란 얘기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속한 곳에 사용하라. 이게 좀 어렵죠. 하나님께 속한 곳? 그곳에 사용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물으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즈음에 그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며 서로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분들 가운데도 진짜 울며 같이 기도해 주는 분들도 많아요. 저의 중보 기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또 저를 오랜 기간 동안 봤던 사람들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함께 응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마치 가족처럼 고통을 분담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분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광고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있는 오르간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립니다. 실제 오래된 거죠. 살 때는 굉장히 비싼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오르간을 헌물한 우리 김영옥 간사와 이정원 집사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이 김 간사가 여러분 디자이너예요. 전문적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업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정원 집사님은 이 김 간사가 그때는 예수님을 예자도 모르는 때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이전 교회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여기까지 와서 결국 신학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 하나를 살린 거죠. 그러니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애정과 사랑은 아마 김간사 때문도 생겼겠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 헌신하고 기도해 주었던 여러분 영적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이 집사님이 속해 있는 서울의 본교회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더 이상 오르간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끼는 거고 예배 때마다 사용했던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를 이제 600만 원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쓰시겠습니까? 쓰고는 싶으나 당장 우리가 그 돈으로 이렇게 살 만한 형편들이 이제 거기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거절을 했지요. 그러는 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했습니다. 여러분 오르간은 본래 예배를 위한 악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공간, 이 낯선 공간, 이곳에서 고기 굽던 자리에서 실제로 우리 악기들이 다 좋은 거거든요.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고급스러운 분들입니다. 효과를 못 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정말 상황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는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오르간 반주자로 우리 엄혜정 집사는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아주 탁월합니다. 너무 아깝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반주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여기에 꽉 차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좋으셨으면 아멘. 아멘. 안 좋으셨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꽉 차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집사님이 사람 하나를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인연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건축하기 우리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애도 많이 썼어요. 물론 그분의 제안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르간을 하나님께 헌물할 때 그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그분이 넉넉하셔서 이게 600만 원짜리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 나라에 살지만 그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다. 그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졸면 막 꼬집으세요. 우리는 그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민망하더라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의 나라를 살아야 되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의 나라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35절부터 36절 같이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인데 빼앗기죠. 더 이상 자기들의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겨 타국의 종노릇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가 겪었던 식민지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사는데 우리나라가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언어인데 마음대로 쓸 수도 없었어요. 슬픈 일이죠. 그래도 오늘날 우리는 독립된 땅에 사니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만 해도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었다는 말, 여러분 정말 어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침탈당해서 그랬습니다. 자국의 탐욕으로 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이것을 반드시 제대로 사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의 주권을 빼앗는 것은 강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살 권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냥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권을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주권 말고요, 영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살라고. 생명을 생명답게 살라고 주권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권한을 우리의 주권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침탈해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말을 빼앗고 생각을 점령해서 행동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합니다. 침탈당한 것입니다. 강도예요. 사단이 강도라고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말라. 사단에게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을 넘기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단에게 잡혔어요.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 그냥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구절에 묻어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사악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없앨 목표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행시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메시아적 모든 행위를 부인하거나 아예 시기하고 무시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모두 정치 선동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일을 획책하려고 밤늦게 사내들인 공회를 모였어요. 저들은 절대로 밤에 모이지 않아요. 깊은 사안이 밤까지 갔을지 모르지만 졸속 처리를 위해서 밤에 모여 결정하고 새벽에 로마 관정으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여야 되니까. 실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이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간악함을 보는 대목이 나와요. 이들이 율법을 모릅니까? 신실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신실하고 율법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죽일 음모를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외고 가르치고 사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념과 시기가 예수님을 사지로 몰게 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만찬,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기 스스로는 더럽히지 않으려고 예수님만 관정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니 생각을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이 거기 있지 않다고 더러워지지 않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역겨운 행위입니다. 사람 하나 없애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자신들 스스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종교적 위선입니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 회개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 지도자에게 넘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종주국이었던 그들은 사형을 언도하는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왜요? 종교적 지도자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도 그렇고 본인들은 이제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해봤자 가장 큰 죄는 신성모독 정도. 이때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받기는 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29절부터 31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죄명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입니까? 너희의 법대로 하라는 말을 지금 빌라도가 했지요? 이 얘기는 아이 죽일 만한 건 없는데 그래 종교적 법으로 좀 처리하지. 야 이게 죽일 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로 평화롭거나 정의롭거나 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 어떤 순간에는 선하게 살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억울하게 음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힘이 크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사는 것 아니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담담하게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고요. 3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저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살면서 그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답을 마태복음 6장에서 찾습니다. 31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유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입으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요. 이 땅에 살고 있고요. 이 땅에서도 공주 땅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이 땅에 한계돼서 산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이 모든 의식의 한계, 믿음의 한계가 이 땅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을 말씀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경계를 다 허무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거 구해야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것이 31절에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기초적 일상이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생이죠. 해결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구하며 살도록 인간을 지으셨다고 안 하셨어요. 이것만 구하며 사는 사람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딴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을 이방인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 땅에만 사는 사람을 말한다고요.
돈 많이 갖고 있는 이 땅의 사람이어도 이방인입니다. 왜냐?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여기자는 뜻 아닙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픈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고쳐주셨고요. 배고픈 자는 먹여주셨어요. 우리 주님도 민생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꼭 그 얘기 다 고치고 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 야, 병 고쳤다. 이제 아프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야, 배부르냐? 다시는 배고프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덧붙여 권면하십니다. 얘들아,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비록 먹고 사는 문제가 현재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서도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 떡 먹었냐? 그 떡만 먹지 말고 이 떡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 떡, 오병이어. 이 떡,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과 이야기 나눌 때 제가 묻습니다. 너 왜 취업하려고 하니? 여러분이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애들에겐 진짜 생존에 관련된 건데.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제 졸업했으니까 독립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우리 옛날 어머니 대답들처럼 아유, 먹고 살려고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이 아이들 대부분이 그저 삶의 과정이니까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자기가 독립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애들이 장난스럽게 그러나 진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그 옛날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입에 풀칠하려고 또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말과 돈 많이 벌려고요 같은 말입니다. 애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돈 벌어야 되죠. 도시로 갈수록 청년들의 삶은 더 어렵습니다. 집세 내기도 어려워요. 생활해야 되지요. 사람도 만나야 되지요. 돈 없이 살 수 없어서 애들이 돈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점점 더 물질적 가치 때문에 그 가치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할 겁니다. 난 얼마짜리. 이제 자신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 치환시킵니다. 환치시킨다고요. 여기서부터 비성경적 삶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치를 절대로 물질적 가치로 매기면 안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사는 동네로 너 어디 사냐? 너 어디 아파트냐? 주거 형태, 연봉 그게 나의 가치를 매깁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른들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잠깐 잊어버리면 목회자도 슬쩍 말해버려요. 회개거리죠. 왜냐?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 물질적 가치로 우리에게 값을 매긴 적이 없는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값을 매기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신학생 구하기 너무 어렵대요. 전도사 구하기는 어렵다는 건 더 심하게. 우리 교회 이런 전도사들 우리 목사가 있다면 다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그 시골에 갔냐? 그렇게 얘기해요. 서울에서 2 전도사 데리고 왔고요. 그래서 우리 정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서울에서 데려와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장로님. 대전에서도 안 옵니다. 시골이라고. 그리고 벌써 돈을 따지죠. 현실적 가치에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생 때는 진짜 가난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진짜 박봉받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쫄쫄 맨날 채워요. 우리 2 전도사님이 그거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 신학생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실제 돈과 상관없는 큰 가치를 아니까 그래요.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들. 그럼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지금 교회의 형편으로 말하면 뭘 다 해준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보신다는 걸 난 믿어요. 난 2 사람이 그건 믿으면 나한테 오길 바래요. 우리 교회 오길 바래요. 이렇게 꼬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 결단해 줬어요. 서울에서부터 여기 오려면요 땅바닥에 3-4시간을 깔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될 이 친구들한테는
이 전도사님들한테는 3-4시간을 땅바닥에 그냥 까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면 금토주일부터지만 목숨 다해서 합니다. 온갖 일 다, 부서만 맞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그대로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걸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 우리는 이 땅, 이 나라에 살다가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직업만큼과 여러분의 그 살고 있는 재정, 형편, 물질적 가치로만 살다가 죽으실 가치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냐고요. 남편 직업에 따라,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력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값싸게 살다가 그냥 가실 거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의 가치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아멘.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일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섭리와 통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실천 첫 번째 덕목 알려드립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게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선 남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우리 이런 일 있잖아. 이거 가지고 새벽에 기도해 가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렇게 묻자.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 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 건이면 여러분, 목사님께도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부분이 내가 이 선택이 맞을지, 여기 이 땅을 구해야 될지, 저곳에 이사를 가야 될지, 물론 여러분 점치듯 여기를 가면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이건 물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구입을 했고요. 구입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 몇 번 했습니다. 그 땅 팔리지도 않아 가지고 몇 억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몇 억에 샀군요 이래요. 처음에는 막 귀를 닫고 얘기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근데 나중에 막 환산해 보니까 한 5억 막 몇 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만큼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우리를 속인 거야? 이만큼 나가지고 이런 나쁜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곳을 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할렐루야. 아멘. 갈 곳이 없어서 그때 헤맬 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시킨 곳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속였다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몇 억 더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망합니까? 그것 좀 더 있으면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혹시 아주 그냥 사기처럼 뭘 뒤집어 씌웠다 치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분의 걸 앗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몫이지 뭐, 그 사람들의 몫이지 뭐. 그런데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연합했습니다. 딱 왔더니 그냥 위부터 아래까지 그냥 20몇 년 돼가지고 줄줄 세지, 그냥 돈은 없지 뭐. 그러나 여기까지 왔어요. 식당을 달라 그래가지고 바깥에다 비닐하우스를 할 거냐, 무슨 하우스를 할 거냐, 그러다가 지하를 했어요. 그런데 막 또 습이 차가지고 막 물바다가 됐네.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도를 쉬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도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속적 가치로 얘기할 때 제가 제일 힘들어요.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저랑 얘기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안 그러면 여러분 기질과 세속적 판단으로밖에 얘기 안 하신다고요. 리더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의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이 나라 가치로 살면요, 우리 지금 게임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산술 근거도 안 돼요. 그러나 그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면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 공주 땅에서 또 작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형편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의 나라에 살아. 나의 의와 나의 뜻을 구하거라 하신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